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 붙들어 주시고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영의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희 영혼의 강건함을 힘입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활한 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그 subtle foe인데 subtle이라는 단어는 아주 미세하게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분하기 힘든 걸 말씀하는 거죠. 아주 교묘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이렇게 교활하고 교묘하고 정말 구분하기 힘든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계계라고 그랬잖아요. 그 wiles, 속이는 것, 아주 유혹하면서 속이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미묘하고 구분하기 힘들다, 아주 서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정복하셨죠. 그래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완전히 심판, 그 불못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 미래가 그 예정돼 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저희들 지난주 말씀도 우리 같이 나눴지만은 예수님을 유혹해 갖고선 그냥 모든 것 가지고요, 사단이 이게 다 하나님 건데 자기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가전애를 쓴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또 회유하고 유혹해서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는 적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그냥 사단이 그냥 자신이 승리하는 걸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막 이 세상 가치로 이제 이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것이 사단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결국 이 십자가로 이 사단의 권세를 승리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이제 사단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가 아직 지금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때까지 사단은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성경은 이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인간 삶의 역사의 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단과 그 졸개 마귀들이 마지막에 심판받는 것이 이 세상 역사의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세상은 이제 사단이 완전히 심판받고 죽음의 원세 완전히 심판받고 예수님이 이제 주인 되시는 생명의 영생의 복된 새 세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세상은 이것이 참 그림자 세상이고 또 이 사단의 권세가 역사하는 세상이지만 이게 잠깐입니다. 참 세상이 이제 오는데 그 참 세상을 저희들이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고 그 참 세상을 정말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해서 그 참 세상을 받는 그 영생을 받는 영생 복음을 받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서 진정 예수님의 그 보혈 통해서 우리 죄악 씻고 성령 받아 영생 얻으시는 이러한 정말 축복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기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즐기고 만족하고 이 세상에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이 아니고 이게 잠시 그림자 세상이고 정말 그 한밤의 경전 같은 세상이고 광원 같은 세상이고 이것이 참 아침 안개 같고 이런 그 이슬 같은 있었다 금방 없어질 이런 세상인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사단의 권세도 또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즐기고 이 세상을 만족하고 여기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여기서 모든 걸 그 욕망을 다 누릴 그 환상을 우리에게 이제 심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이 전부라면 사실은 우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만족을 못 취하더라도 정말 이 참 세상에서 얻는 이 축복은 정말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그 잘못된 사단에 속으면 결국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또 이것이 정말 잘못된 그 실패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님 인도함 받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 인도함 받고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것처럼 복된 것이 없고 또 성공적인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승천하셨는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시죠. 이게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그 사이가 그 교회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고 또 이 복음을 믿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영의 축복이 지금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 이 교회 시대에 그게 사명이고 그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 교회 시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회를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혼란하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문제가 막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 복음의 시대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이렇게 그 교묘하게 속이고 유혹하고 괴계를 써서 그 많은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분별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없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모든 것이 신학적 문제 이런 거 그렇게 이 세상의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거기에 끼어들기 때문에 영의 존재고 우리가 잘 깨닫지도 못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마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된다. 뭐 그냥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사단의 권세는 없다. 그리고 성령님이 있으면 뭐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쉽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것이 값싼 복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기복 번영 신앙 그냥 모든 것을 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치유받고 복받고 또 부자 되고 잘 살고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데 이 세상 중심의 이런 기복 번영 신앙은 그런 신학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있는 거죠.
이게 사단에게 속는 일이에요. 이 세상 풍조에.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이 세상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된 대로 나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값싼 복음, 이런 기복 번영 신학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영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이 신앙의 이 교회의 역사나 신앙의 역사 속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선진들은 이 무서운 영의 싸움을 해 나갔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난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의 성도나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구약의 성도나 또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신약의 성도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영의 싸움에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첫째,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제일 미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몸된 교회를 또 이렇게 미워하고 교회가 넘어지고 이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그 교회에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 막 이렇게 교회를 그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그 침투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이러한 그 교회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 이제 사단의 공격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에서 복음의 생명을 다 빼버리는 것이 인간 단체로 전락시키고 종교 단체로 전락시키는 것이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성도들, 개인들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의 증인들은 성령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은 공격 안 합니다. 그냥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상의 성공, 행복 즐기고 이 땅에 가치를 가져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 마귀의 존재, 이런 거를 믿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친근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공격 안 합니다. 그 이미 여러 번 인용했지만 누가복음 그 11장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유가 안전하다는 것이 그 안전이 영어 그 킹제임스에게는 피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포제션이 키핑 한다는 거, 지킨다는, 그러니까 keep peace, 그러니까 평화롭게 그 집안을 지키고 유지시킨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공격 안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거짓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마귀의 사단의 평화라고도 표현도 하고, 또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평화지만 이 사단의 평화가 있으면 거짓 평화인데, 아마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도 이런 제목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데, 이 그 사단도 거짓 평화를 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성령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 사단의 거짓 평화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공격 안 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아무 문제 없고, 그 잠시 권세를 받아서 그 예수님도 미혹했듯이 이렇게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여러분 그 뭐죠? 세상에서 막 유명하게 되거나 막 인기를 끌거나 막 이런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뭐 K-팝 아이돌 뭐 이런 그 사람들도
그 사단이 권세를 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학자들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정치계도 그렇고, 하여튼 이 세상에 모든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부분에 사단이 이렇게 이 거짓 평화를 주고, 또 권세를 주고, 또 좋은 것을 주는 이제 이러한 그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러한 현실인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분별로 그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예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사단이가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공격하지 않는데 이 그 진실한 믿음의 선진들은 죽음의 병상까지 공격해갖고 죽기 전까지 고통 당하고 영의 싸움을 하고 그 주님께 그 순교하거나 또 여러 가지 그렇게 그 초대교회 특별히 그 핍박받고 어려움 겪거나 할 때 사단은 이렇게 그 우리의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도 그 영의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렇게 싸움하는 것이고 그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강력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병상까지도 공격한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도 또 이 세상에 또 죽고 나서까지도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어도 그러나 정말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단의 권세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구원받을 길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을 저희들은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하려 믿습니다. 마태복음 그 10장 24절 이하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저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리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한 말씀은 예수님이 선생이시면요, 우린 제자는 그 예수님보다 이 상전인 예수님보다 높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보다 높지 못한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요. 그리고 우리가 종이면 상전보다 높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그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종들도 같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제일 큰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로서 주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는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욕을 했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바알세불이라고 한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모욕을 했기 때문에 그 집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제자들 또 종들 얼마나 욕을 얻어먹을 건가, 그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모욕하고 욕을 했는데 우리도 얼마나 그 욕을 먹을 것인가,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서 이런 모든 것을 기뻐했죠.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런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지 못한 말씀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하면 사단도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을 몰랐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도 그 세상을 쫓던 어리석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고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영생 얻은 것처럼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했더라도 참된 그 예수님만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 복음을 회방하고 폄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막 데미지를 내고 흠집을 내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 소유된 백성에게 얼마나 흠집을 내겠습니까? 그냥 폄하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치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세상은, 그리고 이 배타적인 이러한 것을 주기 때문에 뭐에 그 잘못 빠진 사람처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그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이러한 이제 복이 있어야 되려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것만 고백하는 그 삶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대적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교묘한 이러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우리 조국 한국도 마찬가지고 카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계계를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지 그래야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정욕대로 살게 하는 본능을 만들어줘서,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교리 다 떠나게 만들고 이런 걸 다 위선과 허위의식으로 생각해서 인간의 본능대로 막 살아가고 이성을 이제 잃어버린 인간들이 돼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마귀의 계계 속에서 이러한 그 아카데미즘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지식인들, 아주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계도, 기독교계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다 이기셨는데 하고 이 세상에 그냥 소위 그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학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발달된 이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그냥 이게 세속화가 된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획에 이렇게 서툴한 아주 이렇게 그 교묘한 데 다 넘어가 버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심지어 마귀 사단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현대 사조 다 받아들이고 세상 풍조 이거 다 받아들이고,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세력을 따르는 건데 세상 풍조 그냥 그대로 세상 시대 정신 그냥 따라가 버리고 이렇게 돼 버려서, 특히 지난 세기의 교회가 그렇게 가서 굉장히 지식 있는 것 같고, 굉장히 또 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뭐 주신 그 일반적인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막 이렇게 그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한 게 속은 거예요.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저희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세상 것과 이게 섞여서 혼탁해져 버리는 이러한 일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아주 서틀하고 이렇게 교묘하고 미묘한 것에 대해서 이걸 이기려면은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이 계계를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신약성경에 서신들이, 바울 서신도 있고 서신서들이 이게 왜 있습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의 신, 그리고 잠시 이 세상의 권세를 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옮겨진 성도들이 속지 않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글들이 이게 성경의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역사가 사단의 지난 시간에 우리 인류 역사는 사단의 계획에 있는 역사로 했습니다. 이 권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뭐 서신서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전체 66권이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단이 활동하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면 이 사단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66권을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지 그래 사단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주님만 바라보라, 은혜 뭐 찬송만 불러서 찬양만 해갖고 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침이 돼서. 근데 이제 이것이 영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기도와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의 분별력을 영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율법, 도덕, 지침 뭐 이런 걸로 율법적인 말씀을 받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도덕이나 지침 뭐 이런 걸로 뭐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많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거 다 자기 모순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의로 어떻게 구원받고 저도 뭐 제가 이 말씀과 제가 말과 행동이 이것이 뭐 어떻게 완벽한 모순되죠. 다. 믿음과 행함이 다 모순되는 것이 분열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저도 하루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 영의 말씀이 그 지침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열매가 행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영의 분별력이 되고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합니까? 구체적으로 공격하면은 공격하는데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고 그랬어요. 간교하다 그랬어요. 아주 서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 간교하게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신약 11장에서도 3절에 보면은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영의 말씀이 말씀드렸어요. 무슨 율법 도덕 지침이 아니라 무슨 어떤 뭐 누구를 판단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갖다 뭐 붙여지는 이런 세상의 이런 지식들이 아니라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영의 세계는 간단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한 마음이 있고 깨끗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고 아무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주께 향한 믿음이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간계라고 그랬어요. 간교하다 했는데 미혹하면 이 마음이 부패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썩어버리고 이 마음이 혼란해지고 이 마음이 타락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여러 면으로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주께로 향한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 이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범죄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게 사단의 계획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이고,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그 함정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삶을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엔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님 앞에 마음 드리고 내가 잘못하면 주께 고백하고 보혈공로 의지해서 우리 죄를 씻으면 오늘도 잘못한 거 주님의 보혈이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또 사로잡힌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의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짓된데 이게 분별하기 힘들어서 광명의 천사로 대단한 것으로 가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단에게 속은 거짓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미혹당한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미숙한 믿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이미 우리가 전장들을 살펴봤지만 에베소서 4장 14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간사한 유혹, 사람의 괴술과. 요즘엔 아카데미즘도 옥스퍼드 출신, 하버드 출신, 아주 지식이고, 신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숭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이 그럴듯한 이런 아카데미즘에 무슨 영성이나 이상한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지식이나 학벌이나 세상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기 때문에 그런 데 쫓아가기가 쉽고, 그런 걸 굉장히 깊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아주 심오한 것으로 보고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은 굉장히 천박하고 어리석고 답답하고 이렇게 여겨지지만,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저희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고 하셨어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이러한 현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거는 누가 많이 구원받느냐 적게 구원받느냐 그거에 포커스 맞추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인 것처럼 2차 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가 그 전쟁을 일으켰듯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갑자기 그 전쟁을 일으킨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교회도 성장한다, 은혜 받았다, 번성한다, 번영한다,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 받았다 하는데, 그때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을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우리 쪽 한국도 그렇고 카나다, 미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괴계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가면을 쓴다 그랬어요. 이 가장한다는 뜻이 영어 성경 킹제스는 트랜스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거보다는 이 가장한다는 뜻이 한글 개혁이 이게 표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그래서 믿음이 하나도 없는 대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삶에 뭐 우는 사자 같은 정말 폭풍이 있고 시끄럽게 정말 협박하고 얼마나 우리 삶에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뭐 그 욥의 고난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번개 뭐 하면 그 필의 침이 있는데 뭐 그 옛날에 그 몰라서 그 무식하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말씀 아닌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삶에 우는 사자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막 폭풍우가 일고 태풍이 일고 정말 이렇게 저렇게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하나도 없는 대로 가게끔 만들어 버려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헷갈릴 정도로 이 삶에 우리가 이렇게 그 괴계를 써가지고요. 광명의 천사도 가장하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협박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그 유혹할 때도 이 하나님 없는 인간, 그 인간의 교만의 세계,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가능성,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느냐 하면서 네가 그거 해도 된다,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교만한 세계, 지식, 경험의 모든 가능성들을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교묘히 아주 슬며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이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그냥 세상 쫓아가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게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들 이런 그 참으로 안타까운 대로 이 사단에게 교묘하게 속아서 인간의 교만의 세계로 지식 경험의 세계, 이 하나님 없는 세계로 그냥 이렇게 속으면서 나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망신당할 것도 각오하고 적대 이런 거 소외 시험 받을 거 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인간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전부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이 없고 이것이 저희들에게서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이렇게 아주 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면을 쓰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또 속여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갖고 그렇게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이 특히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달았다고 그냥 뭐 한꺼번에 그 깊은 것을 주고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막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냥 그 어린 아이들 대항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감당치 못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처음 믿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돼서 또 이렇게 마귀를 정죄하는 거기에 그 트랩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신령한 자 사모하고 어린이, 소년, 청년, 장성한 분량 여러 가지 연단을 받으면서 이렇게 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지, 갑자기 완전한 것이 깨달았다고 하고 확 그냥 그렇게 영적인 교만함이 생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단이, 특별히 이단들이 그 속이는 것이 뭐냐면은 그냥 뭐 아무 지식도 없는데 갑자기 뭐 하나 알고선 조금 알고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깨달은 것처럼 이 영의 교만으로 빠져가지고 전혀 그걸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그 깊이 깨달았다고 교만한 마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영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갈 때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신령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 점차적으로 아기, 어린이, 소년, 청년, 장년, 장성한 분량으로 가듯이 이렇게 믿음도 초신자가 이렇게 그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많이 깨달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믿음 생활 그 오래 하신 분들 중에서 제대로 되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들,
이렇게 그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깊으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정말 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런 걸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영악하고 아주 클레버해서 영리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하나님 말씀, 교회 역사 이런 거 다 왜곡하고 교부들, 신조들, 신학적인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살짝 틀어놓고 사단 마귀 없는 것처럼 다 그 자기네들 역사를 다 빼놓으면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아무것도 잘 모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은혜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에게 좌절감도 주고요, 우울감도 주고 패배감도 주고 온갖 우리를 구렁텅이로 넘어뜨려 해서 현대 여기 카나다도 그렇고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현상이나 세상 현실에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다 디프레션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그렇다고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다 참아내야 되고 그냥 속으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 마귀 공격인 걸 깨달아서 저희들이 정말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다시 말씀 이 봉독드리면서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